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믿음이 있다는 말,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과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죠. 그것에 기반한 사고 체계와 인식 체계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삶의 양식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의 분량도 커지고 성숙해지면서 인생의 마지막 시기까지 매우 명확한 삶의 양식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는 믿음이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보게 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요셉을 통해 믿음이 보게 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17세에 애굽에 팔려갔죠. 30세쯤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얻었고요. 바로에 의해서 이집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합니다. 바로와 버금가는 권력을 유지했던 요셉이었죠. 그 후 약 80년을 애굽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부와 권력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기록합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들이 애굽의 가장 권세 있는 가문으로 자리를 완전히 잡았고 그의 삶은 큰 변동 없다면 애굽에서 최고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 나일강 삼각주 유역의 고센 땅, 그곳에 터를 잡았고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곳에서 뿌리를 잘 내려서 이제는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안정된 상태에 가문이 잘 세워져 가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요셉이 총리였습니다. 거의 바로에 견줄 만큼의 권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총리로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 이게 완전히 이제 몸에 익숙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누리며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무엇을 보며 살게 했는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아무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최고의 권력과 총리로서 누리고 있는 것, 이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처한 상황과 눈앞에 보이는 걸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뭘 보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그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그 땅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비옥한 땅과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기근과 흉년이 반복되기도 하고요. 정말로 척박한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요셉으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자, 이것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지금 여기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이루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요셉은 유언을 놀랍게 남깁니다. 자, 25절 읽어보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자, 훗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돌아가게 될 맹세하신 땅,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냥 멀리서 보고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약속하게 맹세시키는 겁니다. 요셉의 마지막 유언,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자신의 삶을 넣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 살폈지만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성경의 기록만 보면 요셉은 야곱의 편애로 정말 개념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거 아닙니까? 실제는 죽은 거죠. 겨우 목숨만 건져서 노예로 살아가는 거, 그거 그냥 죽은 목숨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언약의 조상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거명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결혼을 하여 아이도 낳았죠. 언약의 후손, 장자의 후손을 이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요셉을 내 언약의 조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80년 애굽에서의 생활, 총리로서의 긴 생활을 지났지만 그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온전치 못하죠. 문제도 있고요. 허물과 실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우리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틀림없이 믿음으로 보려고 하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 그걸 보게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뜻과 계획 가지셨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믿음의 눈여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을 통해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영원한 처소,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자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멋지게 쓰임받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믿음이 보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도 소망도 비전도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신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신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기업을 기대하지도 않은 채 이 땅에서의 삶에 매여 살았습니다.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애쓰는 이유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이 땅에 속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은혜로 더하여 주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에서 누릴 영원한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기도는 교회자립지원위원회와 작은 교회를 위한 모임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노회 교회 자립지원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총회적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가 미래 자립교회들을 잘 돌아보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지원하는 사역들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교회를 위한 모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노회적으로 전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와 전도 행사가 지속적으로 잘 진행되고 겨자씨 모임과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한 목회자 모임도 잘 진행되도록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